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면서 주연 후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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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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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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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셈 영광을 돌리셈. 아멘. 김남경 집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자서는 걸을 수도 설 수도 숨 쉴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인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숱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묵묵히 돌보고 계심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약해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주를 향해 불붙듯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황의 긴 터널에서 속히 자유함 얻게 하옵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시려면 아마 어둠 속을 헤쳐오셨을 텐데 그럴수록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로는 대한이 지났고 다음에 맞이할 절기가 입춘입니다. 아마 어디선가 버들까지는 간질간질 눈을 뜨려고 하고 있을 거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도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믿음의 기지개를 새롭게 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는 무생명들처럼 우리 또한 눈부신 봄을, 은혜로운 봄을 준비하고 기도로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다니, 이 얼마나 큰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위치가 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변모산 사건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게 합니다. 왜 주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 12제자가 있는데 왜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신 걸까?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실 때도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주님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계셨을 텐데요. 우리는 주님의 불공평함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할 만한, 주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주님이 하실 때 그 곁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주님 없이 남게 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으니 12제자 중에서 이제 9 제자가 남지 않았겠습니까? 이 9 제자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남은 셈인데 예수님 없이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은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외아들입니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간질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이죠. 어떤 땐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뭐가 위험한 줄 모르고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 아무리 더러운 귀신도 깨끗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을 겁니다. 한달음에 달려왔겠죠. 근데 와서 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남아있는 9 제자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한 채 역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면 고치는 대신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이게 귀신의 장난인지 병인지 어떻게 하면 나을지 말 다툼만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말다툼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을 마치 고상한 믿음처럼 말이죠. 그래서 논쟁하고 신학적인 토론하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귀신에 붙잡혀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아이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논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의 능력 말이죠. 온전케 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수도원에서요, 수도자들이 논쟁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요, 원장님이 그들을 꾸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것이다. 말다툼에서 이기는 건요,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패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길지 몰라도 믿음에선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얼마든지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논쟁만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우리가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할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산다. 아마 여러분들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시고 아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한마디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말은 몹시 낯설고 당황스럽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어린 아기가 더없이 사랑스러운 것은요, 이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아마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절벽에 가서 말이죠, 손 위에 올려놔도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요, 서너 살이 되고 17살이 되고 10살이 넘는데도 내가 엄마를 의지하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알고 이렇게 커가는 아이가 맨날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린다고 하면 엄마가 그 아이가 여전히 사랑스럽겠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이젠 자기가 해야지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할 때 없이라는 말도 그런 뜻일 겁니다.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리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얼마든지 대신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하실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시니까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논쟁만 하고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역시 제자들과 논쟁만 벌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서 깊이 탄식하신 뒤에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논쟁의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이죠. 논쟁의 자리에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회복의 자리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아이를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된 아들을 품어 안는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 기껏 논쟁만 벌이고 있던 제자들은 더없이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말다툼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를 깨끗게 해주시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체면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왜 이 땅의 교회들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부끄럽고 아픈 질문이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각 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20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21절이요. 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시면 모르고 성경책을 보시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조금 더 눈여겨보면요. 없음이라는 말 앞에 21절 뒤에 1이라는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밑에 나나주라고 부르는 저 밑으로 가면 1이라는 숫자 옆에 어떤 사본에 2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성경 중에는 고대 사본들 중에는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명대로 하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의 대답이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못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대로 하자면 믿음이 작은 이유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너희한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2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산을 옮기는 이런 일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무리 기운 센 사람들이 와서 뭐 밀고 땡겨도 꿈쩍하지 않는 게 이게 산 아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 1000명, 10,000명, 1,000,000명을 불러와도 저 북한산 못 옮길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이들 말대로 하면 코딱지만한, 농부 말대로 하면 좁쌀만한 이런 뜻입니다. 좁쌀만한, 콩알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요, 산보다 큰 태산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가 아니고요, 산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가 아니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니까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문자대로 믿는 믿음은요,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순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안산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 서울로 접어들다 보니까 저만치 북한산이 말이죠. 한 폭의 동양화처럼 눈에 들어와요. 제가 옆에 있던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조선시대에도 저 북한산이 지금 그대로겠지? 그러자 제 아내가 기가 차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여보,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조선시대에도 그대로였을 거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 누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 그 문자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 제발 좀 저 북한산을, 서울에 사람이 살 집질 장소가 모자른다는데 저 북한산을 좀 북쪽으로 훨씬 뒤로 좀 밀어주세요. 기도한다면 문자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믿는 게 훌륭해 보이지만 문자 그대로 믿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에서 커다란 금덩이를 주었어요. 뭘 주셨다고요? 큰 금덩어리. 이 사람이요, 밤중에 나가가지고요, 그 시장에서 주웠거든요. 시장 사람 많이 왔다 갔다. 밤중에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나가가지고 시장 한복판에 서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혹시 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음 날도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시장에 나가서 금을 잃어버린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3일을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믿는 종교에 의하면은요, 남의 물건을 주었을 때 적어도 3번 이상은 주인을 찾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규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문자대로는 지켰죠. 뛰어난 얘기꾼인 앤소니 드 멜로라는 분은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철저히 교활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 된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내 욕심을 지키는 말이죠. 또 하나의 잘못은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의 진짜 위험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한다면,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나는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데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인데요.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이러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러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북한산 북쪽으로 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요. 산을 옮긴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산을 옮긴다라는 말은 일종의 관용어구로서 고난을 극복하다, 장애물을 이겨내다라는 뜻입니다.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 설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질식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옮길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눈물만 하고 탄식만 나지만 나는 도무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 나에게 전무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산이 저리로 옮겨가게 되는 말이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북한산을 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할 때 겨자씨에서 봐야 될 것은 작은 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요, 심으면 자라나서 새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은 이 겨자씨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작아 보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앞에서 낙심만 하지 마시고, 이 산을 내 앞에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비록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을 가로막는 산을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긴다라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 앞에 놓였던 산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산보다도 컸던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을 때 더 이상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산은 옮길 수도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닙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무조건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 산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산은 장애물이 아니라,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니면 산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아무리 작더라도 살아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얼마든지 이기되, 때로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곤 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조금 더 큰 믿음을 구합니다. 산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떻게 나오니리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 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홍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
내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주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험하고 수없이 많은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산속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 그 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주님이 고쳐주시고 마음이 약해진 이들 강건케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시사 주님을 모신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시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 방역기간이 2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교회 안내에 따라 방역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에서 주최한 그리다 꿈 시 공모전에 최은선 집사님께서 제출하신 봄이라는 시가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작은 그리다 꿈 제2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3부 예배 시 시상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였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2월 12일 토요일까지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주보 및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찬양대를 할렐루야 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그리고 다섯째 주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매월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구정 면절이 시작됩니다. 30일 주일은 전세대 연합예배로 오전 11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의 새벽 기도회 및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성명절 가정 예매문을 제작하였으니 로비 및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사위원회가 2월 6일 주일 3부 예배 후 수련전도사 이임에 관한 건으로 성가대석에서 모입니다. 장로 은퇴 천하 예배 및 신천 임원 임직식이 3월 6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하늘 양식을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 양식을 통해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은 필요한 날짜 한 주 전까지 1층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2 1차 신입 교사 교육이 26일 수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 6교회 연합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속회 공과 교육이 26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입원 중인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태숙 권사님 지난 19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김영숙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일한 권사님께서 지난 20일에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신창영 권사님, 조성경 권사님, 자녀 신경란 양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황춘성 성도님, 피에르 성도님, 어머니 추도 3주기를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로 의미 있는 날이 겹쳐서 이렇게 화분 봉헌이나 교회에 참여하는 그 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화분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요, 정릉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설날을 시작하는 이제 명절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명심하시고 아침 7시에 오시면 문이 닫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황하시지 말고 다음 주일만큼은 11시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가족들이 좀 나란히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에서 작품을 모집했는데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당선작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데 다음 그리다 꿈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이렇게 슬픈 일을 맞은 그런 교우도 있고 즐거운 일을 맞은 교우도 있습니다. 혹시 인사 못 드렸으면 우리 교우들께 위로와 축하의 마음을 나눠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황예찬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를 끝으로 이제 새로운 임지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계 감리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연회 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부목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련목으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고요. 또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와서 인사할 때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꽃다발은 3부 예배 때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 앞에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것을 옮기든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믿음을, 산을 옮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황예찬 전도사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다시 새로운 길을 나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내내 동행하시고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